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 시끄럽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은 어떨까 한번 진단을 해보는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속 시끄럽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특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속 시끄럽다, 치아라,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은 쓰시는 분도 안 계시고,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조금 쓰시는 거를 봤습니다. 제주에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좀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 집사님이신데, 이런 말 하십니다. 교회 다 문장 들고 나가면은 오후에 마치고, 아이고, 속 시끄러워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의 속은 왜 그렇게 시끄러울까 한번 조용하지 못하고 왜 시끄러울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속이 시끄럽다 이 하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언짢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언제 하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이럴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성격에 맞지 않을 때, 또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로, 또 짜증스러운 어투로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것도 못하나 속이 시끄럽다는 말을 하는 거를 들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상하지 않을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기분이 또 상하거나 아니면 그 일이 크게 어렵거나 많은 물질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색하는, 남들에게 좀 인색한데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또 격려하는 말, 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인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서로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때요? 표현이 달라지겠죠. 미워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좀 덜 미워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 옆에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와 권사님은 떨어지셔서 이렇게 보다가 마시네요. 항상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질 것이죠.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짜증이 섞인 말로 아이고 짜증, 아이고 속 시끄러워라 이런 말은 잘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과연 마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잠언에서도 보면은 마음을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4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4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힘써가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혼자서 마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 되새기면서 이제 계속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잠언 3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열왕기상 8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요? 주께로 향하라 합니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또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또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그리고 또 법과 율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서 속이 시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평강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평강이라는 것이 뭘까? 단지 그냥 평안한 걸까? 뭐 그런 것도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평강을 평안이나 평화로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은 21장 23절에는 안전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안전이라고도 표현되고요. 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1장 3절에는 다 길지만 쉴 곳으로도 표현합니다. 쉴 곳. 그러니까 마음이 쉬는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어떤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쉬는 겁니다. 시끄러운 것과는 반대로 조용한 상태가 평강이죠. 그런데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또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는 어떨까요? 침울하고 어둡고 또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있는 감옥이 왜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신이 나가지고 흥이 나가지고 그래 기뻐하라 그럴까? 아니면은 내가 안에 있어 보니까 밖에 있는 것보다 낫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신나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어때요? 말려도 합니다. 그런데 시켜가지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기쁨에 없고 잘 안 하죠. 똑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자기가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체험이죠. 자, 고난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뻐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또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몸이 시원찮지 않았습니다. 병도 있고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감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신앙적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체험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뭐로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배설물. 배설물은 몸에서 버려지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배설물을 끌어안고 사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다 버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배경이나 학력 이런 것들은 남들보다 월등하지만도 주 안에서 내가 깨달은 것과 비교하면 다 쓸데없이 여기는 겁니다. 배설물로. 그래서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의 것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적 고통이 있어도 또 불구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약하게 만드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남들보다 약한 것이 있죠. 그것이 저에게는 이 시력이 약하다 보니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 왜 남들은 눈 잘 보이게 해주는데, 안경 벗겨주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해줍니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교만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늘 기도하라고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른이 돼서, 어릴 때면 모르겠지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놀림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역 그만둘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사명, 바울처럼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걸어가는,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가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은혜가 임하기를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시를 통해서도 그 육체의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남은 평생을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면서 살다가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혹 뭔가가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더 필요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에 차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만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 안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것이에요.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되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 복음을 전해 들었듯이 누군가가 또 우리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드러내라 그럽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운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관용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 속에는 어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박해에 대해서 온유, 또 용서,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함, 또 공정한 비판, 친절한 성격,
또 감정의 절제, 인내, 부드러움, 온화함, 이런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많은 걸 담고 있죠, 관용. 근데 이 관용은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라 그럽니다. 이제 이 의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에서도 관용을 알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제 보면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알게 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서 나오죠. 그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심판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인생이 짧고 종말이 곧 임박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인생 사랑하면서도 살아도 부족한데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더 많이 사셨죠. 더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인생이 금방 흘러가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여 교제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 계획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면 염려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 일이 참 만만치 않은 것을 참 느낍니다. 저도 우리 찬양 가사처럼 세월 가면 더욱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 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기도는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소원을 빕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찬란한 저 태양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자신의 꿈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또 의문이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가장 좋아합니다.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푸는 가장 빠른 길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감사라고 오늘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왜 감사가 필수일까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뭘 갖고 가십니까? 두자. 할머니들 두자인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바뀌었지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쇠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할머니들 쓰시는 말.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쇠대가 필요하죠.
또 요즘은 띠띠띠띠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열쇠 없으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처럼 기도할 때 응답의 필수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기도할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세 가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도의 동기가 선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또 둘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기도할 때 감사가 하는 역할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게 기도죠. 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고요. 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깨닫는 그 자체가 선한 동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제일 먼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구하는 자녀에게는 복을 하나라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녀가 또 자기에게 기도받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택에 보면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주인은 아시잖아요. 복실입니다. 복실이가요,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다가가면은 지가 귀여움 받는 이쁜 받은 짓을 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찾고 더 기도하여 복을 스스로 하나로 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 34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가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별일 없을 때는 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숨을 쉬는 겁니다. 숨을 쉬는데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기도하면 옳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선물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편에도 보니까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또 본질적이며 또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처럼 평강은 복이고 진정한 참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은 중요합니다. 또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 평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은 어떻다고요? 시끄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 예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